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면서 생명의 길을 어느 방향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3장 1절 말씀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달게 받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라고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훈계를 듣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며 때로 우리는 마음에 회개해야 할 부분이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이 아니죠. 일상을 살아가는 그 하루마다 성도인 우리는 어떤 말을 내뱉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주님의 훈계 때문에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훈계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 주님의 훈계를 달게 받습니까? 아비의 훈계를 달게 받는 지혜로운 아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때에 회개할 부분을 느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성령의 걸림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말과 행동을 내뱉기를 자제합니다. 또한 설교자의 선포 속에 담긴 주님의 훈계를 아멘할 줄 압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와 같은 성도는 말씀을 읽을 때에 회개할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할 부분을 찾아냅니다. 일상에서 어느 순간 느껴지는 성령의 감동과 견책을 무시한 채로 자기 주장만 내뱉어 버립니다. 설교자의 선포를 타고 임한 주님의 훈계를 설교자가 자신에게 치는 설교를 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2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청종하는 귀에 금귀걸이와 정금 장식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뛰어난 지혜자인 하나님의 책망을 청종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금고리와 금장식이 됩니다. 책망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채찍도 맞고 울고 있는 자녀를 다시 감싸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도 느껴보면서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자녀 말입니다. 만약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만한 자가 될 뿐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견책을 사랑으로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잠언 13장 2절에서 3절은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반대로 큰 파멸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합니다. 입이 무거우면 말 실수가 적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3절의 말씀은 말을 이리저리 옮기지 않고 비밀을 잘 지키는 입이 무거운 신중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입을 지키는 자란 파수꾼을 세운 것처럼 말의 절제도 지녔지만 동시에 상황에 맞는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자를 가리킵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말의 절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상황에 맞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담긴 말을 내뱉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내 입을 절제시켜 주는 것도 간구해야겠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입을 지키는 자와 반대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라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기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라는 것은 시편 81편 10절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이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육의 소욕에서 나오는 그대로 함부로 말을 하는 자들로 인해서 어떤 영혼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공동체가 다툼과 분열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위로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입을 지키는 자와 반대되는 입을 크게 벌리고 막말하는 자, 그런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과 심판인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도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정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지런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자는 마침내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되며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풍요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것을 꿈꾸기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기도 바라고 계십니다. 꿈만 꾸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꿈만 꾸지 말고 움직여 노력을 하라. 지난 에베네셀 기도회 중에 마지막 날 강사님이셨던 정윤선 대표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윤선 디자인 업체는 현재 2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고 많은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용받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결코 아니죠. 정윤선 대표님이 디자인에 관련된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디자인 회사를 이끈 경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디자인 요청이 들어올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윤선 대표님은 본인에게 실제로 디자인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여기고 교회 현수막 디자인, 교회 주보 디자인 등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정윤선 대표가 만든 디자인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런 끊임없는 성실과 노력이 마침내 지금의 윤선 디자인 그 회사가 존재하게 한 것이죠. 만약 그 대표님이 디자인을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만 품고 있었다면 결코 지금처럼 사용받을 수 없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꿈을 부어주시고 그 꿈이 실현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부지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데 사용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 12절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말씀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어지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고갈되고 힘을 잃고 결국 주저앉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와 같아서 사람에게 큰 기쁨과 새 힘이라는 열매를 먹게 해주고 그 기쁨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더 견고해져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견인하고 계시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성도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대신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치 생명나무 같아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라는 열매를 맛보게 해주시죠. 우리가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해질 때마다 승리와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한 입씩 먹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날의 완전한 승리와 기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도 분명 맛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타락한 육체를 여전히 입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중에 저 천국에서 맛보여 줄 테니 지금 이 땅에서는 무조건 버텨보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고갈되고 결국 주저앉아 버린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펼쳐주시고 그것이 믿어지도록 믿음이라는 열매를 맛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맛이 담긴 그 믿음이라는 열매를 맛보면서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고 있는 것이죠. 희미하게라도 하늘의 맛이 담긴 그 열매를 믿음으로 맛보 누리기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간 에베네셀 기도회와 주일 행복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이 무엇인지
한 모금 한 모금 맛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눈물, 회복, 승리,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맛본 것입니다. 그런 맛을 보았으니 거기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으니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그 순간까지 달려가야겠죠. 앞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맛보여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더욱 개인과 가족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도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훈계를 달게 듣고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노력하여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달려가게 하소서. 행복 축제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영혼들이 사탄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